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4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무지개입니다. 뉴질랜드에 오기 전까지 저는 무지개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 떠있는 그 무지개를 본 기억이 없는 것이죠. 프리즘이나 폭포같이 특정한 환경 안에서는 그 무지개를 본 적은 있지만 하늘에 걸려있는 그 동그란 무지개를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 뉴질랜드에 오고 나서는 정말 많은 무지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오락가락한 겨울에는 단 하루만 해도 시간차를 두고 여기저기 하늘에 걸려있는 정말 수많은 무지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들은 언제나 봐도 경이롭죠. 결코 질리지 않습니다. 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장점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개가 많은 나라에서 살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화창한 날에는 뜨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적 스케치북에 그렸던 파란 하늘 흰 구름에 걸쳐있는 그런 무지개는 없더라는 겁니다. 무지개는 등장할 때 항상 비구름을 동반하더라는 것이죠. 빛을 분산하고 굴절시킬 만한 물방울 입자가 공기 중에 떠 있어야 하니까 어찌 보면 지극히 과학적으로 당연한 일인데 아마도 저는 파란 하늘에 떠 있는 그러한 무지개를 지금까지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무지개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며 꿈과 희망 그리고 약속과 같은 이러한 소중한 말들이 진짜 그 의미 그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먹구름이 드리울 때가 많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먹구름 속에 감춰진 무지개 같은 희망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언약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들의 삶의 먹구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바쳐지는 이 시간과 물질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그 온전한 이웃사랑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분량 조절에 좀 실패를 해서 부득이하게 이 설교를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한 편 한 편을 좀 독립적인 메시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무지개가 뜨던 날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온 지구를 집어삼킨 대홍수 후 마른 땅을 확인한 노아의 가족들은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9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과 더불어 언약의 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무지개였던 것이죠. 그 언약의 표는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가 보이면 결코 물의 심판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노아의 가족들은 하늘에 먹구름이 들이운 것만 보고도 그것만으로도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홍수 때문이죠. 그것도 일반적인 홍수가 아닌 그들의 친지들과 이웃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린 대홍수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의 생명도 남기지 않은 그런 홍수였죠. 그래서 그들은 물에 대한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PTSD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몰려오는 먹구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지개를 언약의 표로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도 이 무지개로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잊어버리시기나 하겠습니까? 무지개 이런 거 없어도 안 잊어버리죠.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보고 안 잊겠다. 노아의 가족을 그렇게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꾸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더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서 매달려 보기도 하고 종국에는 삐져버리기도 하곤 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 잊겠다. 구름 속에 감추인 이 무지개를 보고 안 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는 안심하고 너희 또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구름 속에 숨긴 무지개를 보고 말이죠. 무지개는 맑은 날에는 뜨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하얀 구름을 타고 뜨지도 않죠. 무지개는 언제나 그리고 항상 빗방울을 머금은 먹구름과 함께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먹구름이 들이우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일단 그 얼굴에서부터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나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그 고난과 환난을 즐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을 즐긴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죠. 매우 이상하고 위험한 취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는 기독교가 무슨 고난의 종교이다, 십자가의 고난 위에 세워진 종교이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져 간다. 이렇게 말하며 고난과 환난을 긍정하며 심지어 그 고난을 사모하는 분위기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고난과 환난은 결코 즐거워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 고난과 환난은 결코 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이 고난과 환난은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욥은 자신이 고난 중에서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이야. 이건 단련된다는 말이 아닌가? 아니, 시편 기자는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물론 성경에도 나오는 말들이고요. 하지만 성경에 나온 이러한 구절들을
그냥 무턱대고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면 정말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이고요. 여기서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면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내가 강해지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나는 약해지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임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말이지만 문맥에 맞춰서 인용되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완전히 와전되어 버린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문맥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문맥 안에서 말씀을 풀지 않고 10절 말씀 딱 한 구절만 픽업해서 그것으로 설교를 하는 교회의 관행이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 말을 풀무불 안에서 단련되어져 버린 강철같이 여기게 된 것이죠. 시편 119편의 말씀 역시 결국은 그 고난의 유익이 된 이유가 나의 법이 아닌 주의 율례, 즉 주의 법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유익이 된 것이지 내가 강해지고 나의 법이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강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는 약해지고 약해지다 못해 죽어야 하는 종교이고 그 약해진 내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종교이며 죽어버린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의 먹구름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먹구름 앞에 놓인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결코 그것을 통해 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먹구름 앞에 서 있는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구름 속에 놓인 강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름 속에 놓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 중에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가오는 먹구름이 아닌 그 구름 속에 감추어진 무지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는 약속의 자녀로서, 언약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로 우리에게 남기신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다가오는 먹구름에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의 능력에도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징표에 고정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름 속에 놓인 무지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이 두려울지라도 그 두려움에 시선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다가오는 일주일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